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그런 이 질문과 또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러한 그 말씀들을 월요일 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고요.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 오늘 예수님의 그 권위에 관한 22장에 있는 것처럼 21장 우리 사실은 어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1절까지 46절까지 계속 그것이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이 권위를 두고 무슨 권위로 도대체 성전을 너가 이렇게 뒤집어 엎었느냐라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의 세례에 관하여 어떤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일을 허락했는데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뒤집어엎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때 갑자기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아니 지금까지 세례받은 것이 그럼 묘한 개인의 그 사람으로부터 일이라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을 비난하고 욕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 신앙이 없는 그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은 그들이 진리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변론을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계속 재면서 진리가 뭐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거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형태의 신앙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을 못하겠다 모르겠다 했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도 얘기 안 해주겠다 하시면서 했던 것이 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포도원 농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도 죽이면 우리가 상속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은 죽은 분이다. 주인은 죽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에둘러서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제 22장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주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하느냐 했더니 맨 처음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바로 당신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악한 농부이다. 자, 그래서 1장 43절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빼앗긴다고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굽니까? 그 위에 있었던 대제사장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 리더들 너희들 유대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빼앗긴다.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도대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22장 혼인잔치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어제 21장에서 끝내고 오늘 22장에서는 계속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바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왜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이 포도원 농부 또 누구에 대한 거였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종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그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청하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4절에 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 말씀과 우리가 21장 포도원 비유에 볼 때 자 34절,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요. 21장입니다. 시작.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기서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 추수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잔치하는 때예요. 즐거운 때예요. 그래서 주인도 좋고 또 일하는 농부들도 또 자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종들을 보내었더니 다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핍박을 했는데 여기 혼인잔치에서도 보니까 종들을 보내었어요. 오라고 했어요.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사업하러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똑같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떡합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지금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좋아하면서 정말로 고침도 받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잔치와 같은 그 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내면서 바로 그 흐름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바로 그들 이전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이 오면 죽이고 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한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영성, 그 스피릿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왔더니 그 아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는 그 스피릿이 뭡니까?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런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사람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니 이에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어떤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AD 135년에는 이 하드리아누스가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 쫓겨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948년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며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지금까지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바깥 어두운 데 내쳐진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민족처럼 그들은 온 세계의 골칫거리에다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고 혼인잔치를 불렀던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군대를 모아서 그렇게 한 뒤에 이에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이제 그 사람들은 거절됐고 이제 오지 마 하고서 딱 닫아버렸고, 이제 다시 종들에게 보내는 거죠.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내 거리 길가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하여 와라. 이전에는 귀족들과 또 이런 사람들, 또 올만한 합당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만나는 길거리에서 어떤 거지든지 또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케이 하면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빼앗긴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들은 빼앗기고, 그 다음에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혼인잔치에 믿고 초청받고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혼인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왔던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지금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종들이 가난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아무나 데려온다고 해서 막 오는 게 아니라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22장입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옷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옷을 내려놓고 누구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혼인잔치에서 준 그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들어와서는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와서는 자기 옷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뭡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지금은 옷 아무나 입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옷은 무엇을 상징해요? 자기의 신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보면은 그 조정, 그러니까 대신들 있죠. 신하들이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왕이 평상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왕은 왕의 옷을 늘 부정스럽긴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이 뭐 종상품, 종이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승, 옷 색깔도 다르고 옷의 모양도 다르고 옷의 문양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올 때는 누가 준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주인이 준 옷을 입어야 돼요. 주인이 준 옷을. 여러분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십자가 언덕에 딱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메어 있는 괴로운 이 무거운 짐 그게 십자가에 같이 갈 때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서 새 천사를 만났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사람에게 뭐를 선포해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오는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 나 죄 사함 받았구나. 두 번째는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요? 주님이 주시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세 가지 확신이 없어요. 첫 번째 확신 뭡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나?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마음은 이 죄의 짐 정죄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과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나?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십자가 만나기 전에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대한 내 양심으로부터 오는 또 성령의 증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인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침. 내가 성령 받았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바로 그 옷, 십자가를 경험했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알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오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나 성령 받았구나. 또 하나는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즉시로, 어떤 사람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옷에 대하여 무장시키는 옷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무슨 옷입니까? 그 옷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흉배, 거룩한 세마포 옷, 성경에 많은 옷이 있죠. 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의 옷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옷을 그냥 걸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나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자녀 되겠다, 천국잔치 가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 그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을요, 군인들이 있을 때 옷을 쫙 입혀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인의 옷을 입혀놓으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잘 사는 아들, 못 사는 사람, 또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고 자기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 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 그러한 자녀들일지라도 그 옷을 쫙 입히면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이 있었습니다. 교복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어땠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가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알아서 입는 교복이 없어졌어. 이제 한참 뒤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미리 그 교복을 자율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교복을 입고 오면은 다 똑같아요. 예, 다 그냥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율복을 딱 입으면 걔 성격대로 입고 오고, 그 가정 형편대로 입고 오고, 어떤 애들은 아주 그냥 뭐 멋지게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막 그냥 부모님이 오늘 뭐 그냥 네가 마음껏 뽐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집이 좀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 못 입게 오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보여요. 야, 쟤네 집은 좀 잘 사나 보다. 저런 거 입고, 신발도 막 그냥 뭐 멋지게 입고 뭐 신고 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거를 다 가려버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의 신분의 높고낮음, 나의 어떤 인격의 높고낮음, 이거 아니라 오직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 쫓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왜 옷을 입지 않죠? 옷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보면은 이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아무 말 못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옷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발 좀 입으세요. 그랬더니요, 아니야, 내 옷이 더 멋있는데, 내 옷이 더 아름다운데,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가 제발로 나 필요 없다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임금의 잔치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스스로 뭐 한 것이면 일부러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때요, 교회에서 계속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의로운 옷,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아니야, 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거 회개 이런 거 필요 없어. 교회 다니면 되지. 일부러 거절한 사람들. 결국 심판의 때에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상태를 보시고 그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지금 심판이 임한다. 아까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 바로 포도원 농부들 잡아다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포도원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너희는 빼앗긴다. 라고 아예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회에 아예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와서 군대로 와서 진멸해버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또 대응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이 15절부터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죽을 이 일곱 형제가 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 자기의 형수와 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끝까지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있는 이 구절들이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주민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환영 소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는 양 팔고 소 팔고 똥냄새가 가득하고 돈놀이하고 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무검열하듯이 주님이 오셔서 거기를 직접 봤더니 그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를 합니까?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두 아들의 비유, 그렇죠? 우리 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21장에. 하나 맏아들에게 말했더니 안 가고 둘째 아들에게 간다고 했고 맏아들에게 말했더니 안 간다고 했고 둘째에게 말했더니 안 간다고 했다고 가고 뭐 이런 그 둘째 아들의 비유. 그리고 또 무슨 비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죠. 네,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하면서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성전을 가르쳐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 강도들아 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강도의 구렬을 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다릅니까? 또 이 부활에 대하여 아까 말한 대로 논쟁을 하고 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반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게 되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이죠. 다윗이 했던 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맨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있는 주는 누굽니까? 바로 로드라는 그 글자가 달라요. 영어로 로드는 이 주께서 할 때 로드는
LOD가요 다 대문자입니다. 캐피탈 레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주는 앞에만 캐피탈 레터고요. 뒤에는 ORD가 소문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로드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로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주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주라고 하지? 아니 주님이 왜 주님이라고 하지? 근데 이 주님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로 그 아들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메시아 주님이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글쎄 왜 그렇지? 그러면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가 다윗이 그를 주라고 말했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겠죠. 자기 한참 이 뭡니까? 이 디센던트 자기 한참 후손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창조,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가 이 말을 딱 들이대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되는 거 아닌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근본이 되는 다윗의 이 후손이 어떻게 다윗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에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 이성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